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 한번 자합기문과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복음과 응답으로 가득한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랬습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걸 모르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해보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손해보는 신앙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전도와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일 기도를 집중하면서 우리 순천 지역에 1,000망대의 현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건축돼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말씀 성취 속에서 내 소중한 인생이 건축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성취되는 인생으로 건축돼야 돼요. 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말씀 성취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고 이번 주간 그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기대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배 나오고 행복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예배 나올 때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죠? 왜 예배 나오는 게 부담이 되죠? 내가 일주일 동안 전혀 말씀 성취하고는 관계없이 살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어는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저 호주에 혼자 있을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헌금하는 거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제가 그때 돈 벌러 갔거든요. 말씀이 뭐 눈에 귀에 들리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여기 지금 살아남아야 된다. 이 마음 갖고 있으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를 갔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겠다고 와서 안전은 있는데 뭔 말인지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은혜도 안 되고 내 속에 틀린 동기가 가득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점점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갈수록요.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려가지고 탁 만났는데 맞은편에요. RTS를 나온 제 후배가 술을 괴짝으로 딱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딱 둘이 만났어요. 여기 왜 있냐? 형은 여기 왜 있습니까? 그리고 그날요 막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RTS 출신들끼리 복음과 세계복음화 전혀 없어요.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말씀과 복음으로 건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라서 우리가 일생이라고 안 합니까? 그 한 번뿐인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서 건축돼야 되는 겁니다. 저 불신자들 보십시오. 뭘로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죠? 물질로 인생을 건축해 나갑니다. 성공, 명예,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견고하게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그 지은 집이 심하게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24절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어져야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이며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요, 아무 표시 안 납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표시 나죠? 문제 만나면 표시 나요. 문제 만나면 딱 표시 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달라요. 문제를 딱 만나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뭐로 만들죠? 전부 세상적인 것들로. 결국 모래 위에 건축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고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신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성취의 흐름을 붙잡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기도 속에서 내 현장에 망대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내 현장에 세워야 될 영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찾아온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와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죠? 기도는 하겠죠. 구원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불신자 심부름만 하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은 받았는데 평생 불신자 심부름만 하다 간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시겠죠?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현장이에요. 또 내가 사는 지역과 기도하고 있는 저 선교지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건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현장 속에 흑암을 꺾는 빛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빛이 아니면 어두움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기도의 빛을 밝힐 때 흑암은 현장에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곳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구가 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천 년이 흐르는 동안 지구가 멈추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뿐만이 아니에요. 이 우주가 동시에 다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저 태양을 돌고 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지식대로라면 우리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뺑뺑이 타보셨잖아요. 뺑뺑이 막 이렇게 돌면 어떻죠? 막 누가 와서 막 돌리면 어떻습니까? 가운데 막 붙잡고 있다가 너무 빠르면 손 놓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옛날에 제가 하도 빨리 돌리니까 우리 아들이 날아가 버렸어요. 뺑뺑이 막 타다 날아버린 거예요. 근데도 넘어졌는데 뺑뺑이 타다 넘어져 있으니까 웃고 있는 거 있죠. 재미있다가 이제 넘어지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계산대로 한다면 우리 다 날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우리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이 지구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붙어 있는 겁니다. 지구가 왜 돌죠? 지구가 왜 돕니까? 뭐 때문에 돕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도는 거예요. 툭 건들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도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왜 붙어 있죠? 다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와 상관없다. 날아가 버리면 돼.
근데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 여러분 그냥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자의 입술과 저 지도자들 불신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세운 거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운 겁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계획 속에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뭐를 건축하는 것이죠? 나의 업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공부, 나의 직업, 여러분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늘 헛것을 위해 살다 갑니다. 응답이 이미 나에게 와 있는데도 내가 이게 응답인지도 모르고 살다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이게 주셨는데 이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미래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만난 모든 문제는 전부 응답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과 현장, 나의 업이 복음으로 건축되는 300%의 이 응답. 여러분 이 건축의 이 300%의 건축의 응답부터 여러분 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이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꼭 붙잡고 돌아가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예배가 복잡합니까? 또 한 번 그냥 드렸으면 됐지. 그 예배에 따라 또 드리는 예물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복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복음 때문에 모였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책 펴고 본격적으로 찬송하고 말씀 받으라 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쫓겨납니다. 직장 가가지고 학교 가서 성경책 펴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쫓겨난다니까요.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 언약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무릎 꿇고 성경책 펴고 찬송을 불러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내가 어디 갔어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틀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면 예배지 틀린 예배는 또 뭐냐? 틀린 예배 있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틀린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나오지 못하는 예배는 아무리 수준 높아 보여도 그거는 틀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늘 서론 붙잡았다. 내가 뭐 웃긴 얘기 했는데 그 웃긴 얘기 붙잡고 나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서론 붙잡지 마세요. 본론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본론을. 이 소중한 시간에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본론을 붙잡고 응답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서론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누구에게 뭐를 소개할 때도 막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막 미사역으로 막 쓰지 않습니까? 막 존경하는 누구, 뭐 사랑하는 누구, 뭐 아름다운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본론은 뭐죠? 돈 달라는 얘기예요.
본론은 뭡니까? 좀 나 좀 알아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론이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본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론을 붙잡아야 되지. 내가 아름답구나.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있구나. 그건 바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오늘 대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이거 붙잡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본론으로 드려야 될 복음 붙잡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예배의 본론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은 무식해갖고 다른 얘기 못하는갑다. 왜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 얼마나 붙잡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거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 얘기가 제 양심상 안 나옵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없고 치유받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저는 현장에서 이거 발견했습니다. 너무 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현장에서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말, 이 세상의 지식, 이런 거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지. 이거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안 붙잡았다. 내가 못 붙잡았다. 문 열고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 답을 붙잡을 때까지 앉아서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얻고 돌아가셔야 되지. 예? 마트 가가지고 막 할인하는 거 이런 거 하면 막 득템했다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때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가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뭔가 좀 찝찝하고 서론밖에 안 붙잡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 이번에도 카페에서 뭐 얘기하는데 순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앉아 있는데 뒤에 보니까 이분도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뭐하고 뭐하냐. 한 분은 목사님 흉보고 한 분은 또 뒤에서요. 사모님 흉보고. 저희 같은 목사 아닙니까? 듣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듣고 있는 게. 제가 왜 그러냐. 목사 흉을 봐갖고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저분들에게요.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 묻고 싶은데 차마 제가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흉 실컷 보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제가 제 흉 보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실컷 밖에서는 막 흉 보고 딱 앉아있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다 서론이에요. 서론들. 그런 서론들을 이것저것 다 듣고 있다가 교회 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복음의 예배를 현장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원하시는 거예요. 감동적인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수준 높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유학 갔다 오면 좋죠 목사님이. 그럼 유학 갔다 오면 뭐 얼마나 수준 높은 설교를 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있는 예배, 그리스도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 아시죠? 가인은 훌륭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 없는 예배입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고 틀린 예배 드렸던 가인은 결국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그렇게 속는 거예요. 틀린 예배 드리죠.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좀 공포심을 막 조장해야 되겠어요. 언약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언약 붙잡고 못 나갔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당장 가인에게 역사하는 거 보세요. 사무엘과 다윗의 예배는 다릅니다. 사울 왕도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틀린 예배를 드렸던 사울 왕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신이 들렸어요. 악신이 들린 겁니다. 다윗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복음이 없는 예배, 그거는 틀린 예배입니다. 오늘날요, 성경 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거 강조하는 예배들이 천지입니다. 천지. 유튜브 틀어보세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고 성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틀린 얘기예요. 이번 주에도 순천대 말씀 전하러 갔는데 저 옆방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막 이렇게 또 애들 모아놓고 따로 모임을 갔더라고요. 모임을 갔는데 애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생각을 올바르게 안 하면 저래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사람들의 말 이런 것도 좋다. 그러나 틀린 생각하면 안 된다.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거. 남을 의심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좀 더 진실하고 믿음 있는 생각. 이런 거 가지라는 거예요. 맞죠? 옳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 예배가 틀린 예배입니다. 감히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 예배는 틀린 예배입니다. 언약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삶을 얘기하는 거. 옳습니까? 틀린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치유되고 변화되면 내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따진다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옆에 탁 던졌어요. 그때 우리 딸이 뒤에서 보다가 아빠 또 저런다면서 지가 딱 죽더라고요. 저하고 제 딸은 좀 달라요. 저는 막 제 주머니에 쓰레기 있으면 못 버립니다. 버려버려요. 누가 안 본다. 저 차 타고 가다가 쑥 던져버립니다. 삶으로 보면 전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이렇게 내가 더럽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삶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갑니까?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길 가다 침 한 번 뱉은 사람 없어요? 누구 욕, 흉 안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면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족보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족보기 복음을 듣더니요. 다음날 연락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물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뭘 물려주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 뒤로는 나쁜 짓을 도무지 못하겠다는 거 있죠. 저 이분 구원받았구나.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그 제가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한데 내가 못 물린다. 하나님이 와도 못 물린다. 그거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예배를 드리시고 복음으로 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이 없는 예배, 그거는 틀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무 형식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딱 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치유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오늘 내가 예배드리라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막 예배드리다가 막 살아나야 됩니다. 힘이 막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고 힘을 얻고 모든 것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예배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다가 치유받고 돌아가세요.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중에 회복하고 힘없고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 이거 가지고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모든 회중에게 무엇으로 임하셨습니까?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어요. 언약의 예배 위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은 뭡니까? 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번제물과 기름을 전부 태워 없애는 겁니다. 다 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언약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 언약으로 그 성령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모든 죄를 태워 없애겠다는 겁니다. 모든 운명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를 태워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불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뭡니까? 권능의 불입니다.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태워 없애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태워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무능과 질병들도 있습니다. 오늘 언약의 예배 드리시다가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태워 없어지는 성령의 역사, 모든 무능이 사라지고 세계복음할 만큼 큰 미래를 보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예배드리고 복음으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주일날 좀 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지만 주일이 되면 피곤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버겁고 부담스러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일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힘없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다른 거는 다 대충 하세요. 대충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힘을 얻는 영적인 예배.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새벽 예배 마친 뒤에 내가 좀 안 쉬면 내가 하루 종일 피곤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나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갔다 오면 한숨 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 하루를 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참 틀린 생각이었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 내가 이제 내 이걸 갱신해야 되겠다. 바꾼 거예요. 이래가지고 새벽 예배 마친 뒤에 제가 운동을 갔습니다. 그날 하루 컨디션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중간에 피곤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운동으로 하루를 딱 시작하니까 내 하루가요. 굉장히 회복이 되고 피곤하지가 않은 거 있죠.
근데 이제 한 저녁 9시쯤 넘어가면 그때부터요. 이제 병든 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아, 내 삶이 이렇게 사니까 정상적인 삶이 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였죠. 우리는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죠? 조금 자고 가고 운동하거나 내가 뭐 하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쉬고 편안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요, 계속 움직이도록 창조됐어요. 우리 몸이 멈췄다. 그게 죽는 겁니다. 피는 우리 몸속에 계속 돕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피도 쉬는 게 아닙니다. 계속 돌아야 돼요. 우리가 운동할 때 어떻죠? 이 피가요, 심장에서 막 펌프질을 하면서 또 이 허벅지나 근육들이 막 펌프질을 하면서 피를 확 돌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일주일 동안 막 힘겹게 살았지만 주일날 막 이거 무거운 짐 주고 막 죽어보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막 죽으라고 막 무거운 짐을 막 갖다 주려고 예배드려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 하죠?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가게 될 때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며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예배 속에서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선교대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 부담 느끼실까 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그 라오스에서 4분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이분들 뭐 숙소비나 뭐 차량이나 이런 거 다 우리가 지금 다 헌금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좀 선교비를 드리고 싶은데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헌금해라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그러고 선교사 합숙 딱 갔지 않습니까? 웬 모르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 받았는데 이분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이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체코에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연락이 오셨냐면 저 하와이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데일리 25 신문에 라오스 복음화 때 한번 기사 올라간 적이 있죠. 지금 안 봤구나 보니까 안 봤어요 몇 분. 그분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몇 개 안 돼요 보니까 여러분 별로 몇 명 안 봤어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그분이 딱 본 겁니다. 이분이 이거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라오스 복음화에 써달라고 꽤 큰 돈을 헌금하신 거였죠. 난 그냥 뭐 한 몇십만 원이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몇백만 원 헌금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저한테 딱 오신 거예요. 이분은 체코 선교사입니다. 이 헌금하신 분은 하와이에 계신 분이에요. 이거를 또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감동받아갖고 담임 목사님 줬는데 이 목사님이 불만을 막 투덜투덜 하다가 체코 선교사님한테 전달한 거예요. 체코 선교사님은 또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저는요, 제가 너무 놀랐고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요. 일반 라오스 한 사람의 1년 생활비. 제가 그러더니 마음속에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전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체코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저 하와이에 있는 장로님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이런 일을 우리 삶 속에 일으키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계보험화 언약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해라.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 있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거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진 증거 가지고 계시죠? 기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나의 현장에 임한 증거들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악신에 빠졌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름받은 백성들인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전도 안 할 겁니까? 이래도 우리가 선교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우리를 보면서 뭘 배워야 돼요? 전도를 배워야 돼요. 선교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보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예 포로 속국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단과 세상의 노예 노릇하다 가요. 평생을 마귀의 포로로 살다 가야 됩니다. 세상에 속국돼 가지고 세상의 심부름만 하고 불신자 심부름만 하는 그런 인생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렘넌트들로. 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현장에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속에, 이 순천 현장 속에, 이 호남 땅에, 저 세계 속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속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생명 초청 캠프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몇 분 오실 수 있겠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와도 감사하다. 한 분이 와도 저는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생명 초청 캠프입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뭐 얘기할 거냐? 대단한 걸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임한, 또 나의 현장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증거한다고 해서 사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축복 누리시는 응답의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4 기도 속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이 말이에요. 화장실 갈 때도 뭐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시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꼭 기도 안 하다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먹는 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24시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모든 만남, 사건, 문제, 일,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속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요, 오늘의 스케줄을 딱 놓고 딱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가야 되는 말씀의 현장, 오늘 내가 가서 증거해야 될 현장에 또 어떤 교재를 갖고 갈 것인지, 제가 교재를 외우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 교재가 뭘 얘기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메시지를 제가 따로 준비하냐 그러지 않아요. 근데요, 그 현장에 제가 스케줄을 놓고 딱 기도하고 그 현장에 가지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말을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제가 체험합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그 교재를 외우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때는 처음 보는 교재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지금 말씀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똑같이 저하고 여러분 같이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재를 보는데 제게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24시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영원한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번 한 주간 선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